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였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그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 가운데 그 교회에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제리마을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삼육기술원이 그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969년에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비진학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기술학원이 40년 만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화목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목이 물론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또 사회에서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목은 헬라어로 카달라게인데요. 이 뜻은 교환, 화해, 은총의 회복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됨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불화한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의 담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고 즐겁고 정말 친밀한 관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어려서 성장해서도 그렇지만 제 아버지와의 이제 관계가 어려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도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전 아버지와는 정말 그 서먹서먹할 뿐 아니라 불화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다가가기는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참 엄하셨거든요. 엄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자라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중재 역할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런 또 화목한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고 정말 행복한 그런 관계 사는 것을 정말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생활이 참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느냐 그러면서 질투를 하고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모님과 이런 불화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불화한 관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더 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불화한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목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지만 이 간격을 그리스도가 연결하는데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불화한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한 관계로 연결시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다루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마치 그리스도의 것인 양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로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때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불화한 관계가 된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핍박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맡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런 이루어지는 단계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신이 노여워할까봐 심지어 사람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을 스스로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로 율법이 바뀌지 않지만 율법의 위반으로 초래된 불화는 화목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목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대속적 성취를 통해 그 불화를 불식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입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애정과 충성심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의 창시자요 분배자이며 사람은 수령자이다. 자,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한 동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화목하게 관계를 유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뉘었던 그것을 다시 하나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회복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담은 우리 담장은 울타리죠. 울타리는 장벽을 만드는 거죠. 요즘에 뭐 울타리 철거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연합회도 전에는 그 돌담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 그걸 철거하고 펜스로 다 이렇게 쳐서 거리가 좁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뜰을 구분하는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성 쪽에 가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만의 어떤 선민 의식이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 이방인에도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인 되었다가 죄인이라고 했다 다시 원수 되었다가 강하게 그런 어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 5장 8절은 죄인 되었을 때, 여기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화목을 이루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은 가로막힌 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돕고자 하고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논쟁을 삼가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고 시기와 경쟁의식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고 구원하는 소금이요 죄악을 방지하는 소금이요 맛을 내는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억제하는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제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기능을 잃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의 길이 화목하라. 너의 길이 화목하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화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꽤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빨래를 하면 빨래를 개는 건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개는 것도 좋은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그거 맡으면 그냥 즐거운 마음을 하면 되는데 하다가 때로는 잔소리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그 스스로 하던 것이 잘한 것이 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면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그게 반감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만족해야지. 신발 정리도 제가 맨날 신발 들어오면 막 이렇게 어지럽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항상 신발을 정리를 하죠. 우리 영모도 이렇게 하라고 자꾸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자꾸 이렇게 궁시렁거릴 때가 있어요. 종종 제가 경험. 그러면은 그래도 화목한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너희끼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마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연합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불화한 관계를 만들 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다가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얘기도 다 들어보지 않고 그 말을 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불화한 관계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펴지 않는 것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65%는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서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거의 공동주택에 사실 거예요. 물론 김재선 집사님은 단독 주택에 사실 때 층간소음과 별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사시지만 층간소음에 신경 안 쓰고, 우리 유병찬 우리 장로님도 1층이시죠? 지혜 마음도 없으니까 좀 뛰어도 괜찮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실로 이사가기 위해서 그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가운데 거기는 35층이니까 위층에는 한 층뿐이 없고 하단이 있죠. 공사하기 전에 다 이제 저희 사이가 가서 그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아래 위층으로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은 다음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시 엘리베이터나 게시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탁 뜯고 이분들 하니까 좀 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34층 할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세련되셨더라고요. 그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좀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마친다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러지 말고 할머니께 그 맛있는 복숭아를 한 상자 사다가 좀 드리라.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더 이해를 하실 거다.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가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께 드릴 때 할머니는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 복숭아를 받으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공사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없었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기계도 기름을 쳐야 되잖아요. 기름 쳐는 게 좀 이상한 게 되게 있지만 이렇게 그 이웃 간에 잘 지내려면은 좀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그런 작지만은 그런 배려나 그렇게 하면 말씀하실 것도 참으시죠. 그래서 공사 다 마치고 저희 이사를 갔는데 그다음에 만나서 인사를 하면 아주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가 좀 뛰잖아요.
저희들은 뭐 서로 조심하지만 영혼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다시 또 인사드렸어요. 우리 손주인데 손주가 좀 뛰더라도 이해를 된다고 잘 이렇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지난번에 2월 4일날 목요일날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날 오후에 우리 그 34층 할머니께 우리 현미가 만든 그 마카롱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영우를 데리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안 계세요. 안 계셔서 그냥 가지고 올라왔어요. 낮에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7시쯤 다시 내려갔어요. 제가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딸이 만든 건데 맛은 보시라고. 그러면서 영우가 늘 쿵닥쿵닥하고 우리 조카 손주들이 오면 좀 그런데 좀 시끄럽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받아보고 너무 뜻밖의 그 선물을 받은 게 발렌타인데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더니 내가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맛있게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띵동띵동 문을 열어봤더니 할머니가 뭘 봉투를 주머니에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주, 잘생긴 손주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저기 영어학원하고 태권도 학원 갔기 때문에 한 6시 대에 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손주에게 주고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왜냐면 뭐가 감동받는가 하면 그 발렌타인데이에 갔는데 안 계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는 막 뛰어도 괜찮고 하여튼 씩씩하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훌륭한 상태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가 온 다음에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10개를 새 돈을 바꾸시고 초콜릿 2종류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그 할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더 조심을 시키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조그만 거지만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같이 사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화목을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그러면 웃는 낯에 침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아주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이 외로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 다 성장하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므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불행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함께 살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의 메신저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많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신 대로